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5월달에는 유난히 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리고 5월 18일에는 5.18 민주화 기념의 날.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렇게 챙겨야 하고 기념해야 될 날이 많이 있어서 5월을 우리가 사랑의 달 혹은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모든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안정된 가정, 그 안정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이제 부부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끔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구성하는 데는요, 이 남자와 여자가 최소의 단위로 가정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구가 생겨나게 되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모이면 사회가 되고 또 사회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회, 가정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화목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에 이런 정치인들과 모든 학계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회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행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또 이런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가정이 비로소 여러분 건강해지게 되고 또 화목해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사랑이 없다. 그럼 이제 그 가정이 아니죠. 요번에 보니까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끔찍한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를 치는 자기 오래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사랑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았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결혼을 해놓고 자녀를 셋 낳고는 한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핑계지요. 비겁한 핑계지요. 어떻게 사랑도 하지 않는데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였었냐면 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밖에 전할 게 없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오늘 특별히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기가 깨달았던 것,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축약을 해가지고 이 한 장에다가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냥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두로 이야기를 하고는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럼 사랑의 종류는 뭡니까? 하고 15가지를 나열을 해봤어요. 사랑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저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15가지의 이제 사랑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사랑이란 이겁니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만 봐도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저 너희들 짐승처럼 무조건 살아라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풀어준 것이 아니라 5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생기를 주셨다. 생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 이거는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는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는 생명, living soul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기,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5가지의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5가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사람답게 살 권리와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짐승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보니까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먹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성령을 주셨는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유한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 형상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구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랑, 러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다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사랑할 때 그걸 우리는 에로스라 그러죠. 에로스. 이건 조금 야한 사랑이에요. 그죠?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는 프렌드십. 그 사랑을 우리는 필레오라 그래요. 필레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고 친구끼리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것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플라토닉이라고 해요. 플라토닉.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만나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아주 사랑을 했다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 내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나의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아가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그 자녀를 향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걸 아가페인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는요. 에로스도 주셨고 필레오도 주셨고
플라토닉도 주셨지만 가장 크게 주신 사랑이 뭐냐? 그게 아가페였다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거나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6개월 된 아이 저항도 할 수 없고 정말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야 될 아이가 여러분 양부와 양모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매를 맞고 얼마나 맞았으면 그래 췌장이 터질 정도로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엄마 되는 양모 되는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아버지 되는 사람은 5년형을 받았는데 그 엄마 되는 사람 장씨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데 같이 수감됐던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대요. 밥도 잘 먹고 뭐 막 쾌활하게 떠들면서 거기다가 또 전도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정인이를 때려 죽인 장모 씨라고 하는 게 발견이 돼서 지독하게 맞았답니다. 네. 근데 뻔뻔하더래. 그 마음에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서 13장을 짧게나마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이 아가페가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배우는 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각국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은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말도 잘하고 방언도 잘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방언을 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나는 꽹과리와 구리와 같다. 땡땡땡땡땡땡 하면 막 우리 소리, 귀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냥 유창하게 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변호사나 또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말은 잘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소음에 불과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는 잘 알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전달해 주는 것. 그러면 나도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그런 사랑의 언어.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숙박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만 하지,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속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등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점쟁이들을 보십시오. 점쟁이들이 사랑을 가지고 당신은 항상 막 이렇게 여러분 점을 쳐줍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점쟁이 같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 막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무죠. 히포크라테스의 의무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도 그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함께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행함은 전부 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애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 행함을 통하여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을 또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역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노인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됐어요. 왜? 아이는 안 태어나고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보셨죠? 아이가 밥을 먹는다고 억지로 토할 때까지 먹이고 또 애를 매다 치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어린이집이 사랑이 없으면 거기 뭐예요? 이게 지옥과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 얘기하면 너 죽여. 애들 협박하고 말이지. 또 여러분,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그렇게 매맞는 노인분들이 많대요. 제대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요,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같은 그런 어르신들을 갖다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먹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학대하고 구박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런 요양시설. 왜 그래요? 돈밖에 모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봉사합니다. 나름대로 구제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느 한 교회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행사도 하고 식사도 제공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어요. 제가 차량 운행 때문에. 왜냐면은 그 교회가 좀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일반 장애인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제가 차로 해서 장애인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거기다 데려놓고 끝나고 나면 또 모셔다가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일을 했는데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에 제가 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차려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음식을 장애인분들이 일일이 자기가 떠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뜨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옆에 보니까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건강한 부신들이 뭐 이것도 가세요, 저것도 가세요. 청년들이 있어요. 낭타한다는 청년들이. 걔들은 저쪽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를 더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전혀 도와주질 않아요. 제 마음이 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려면 정말 끝까지 장애인 편에 서서 그 음식 자기들이 담아가지고 앉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하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매년 그래요. 매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매년 그럴 때마다 장애인분들이 그 힘들게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불편하지요. 여러분, 그건 구제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죠. 물론 안 하는 교회보다 하는 것은 낫지만 이왕 한다면 사랑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으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의 방언을 할 때, 능력을 행할 때, 구제와 봉사를 할 때 이 필요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사랑의 종류가 1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싫어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5가지를 제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이 15가지의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는 거. 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란 자기 훈련이다. 자기 훈련.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성내지 말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싶을 때는 또 안 되지. 화내면 안 되지. 또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게 될 때도 또 안 되지. 이렇게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마침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여기에 쓴 거예요. 그냥 주절주절 쓴 게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별로 잘하는 것 같은데 연봉이 뭐 1억, 뭐 7억, 투수들은 평균 10억, 공 던지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아마추어와 프로는 달라요. 훈련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하니까 프로가 되고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으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그래서 교회만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훈련? 아가페 훈련을 해야 된다. 아가페. 이 15가지는 자기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훈련, 온유한 훈련, 화내지 않는 훈련, 교만하지 않는 훈련.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자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서정주 시인의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가 하나 있어요.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보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가 저절로 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또 그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마침내 아름다운 국화로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기 훈련,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왜? 훈련 안 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15가지를 훈련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9절에서부터 13절은 뭐냐면 이 아가페의 목적이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단순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법을 쓰고 있어요. 대꾸법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하세요? 부분적인 것이라는 말과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과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어린아이와 장성한 것,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게끔 성장을 시키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 그럼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표가 있는데 어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 방법이나 사람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철저할 정도로 사랑 안에서 자라날 것을,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성공에 대한 목표가 있죠. 학생들도 1등, 그렇죠? 1등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은 뭐예요? 초인류 기업,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목적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각국, 미국과 지금 중국이 싸우는 게 뭡니까? 주도권 잡으려고. 그래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니?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완성이며 성도가 달려갈 영적인 목표가 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이 최고이며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그 해답이 바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성도가 추구할 대상과 목표는 세 가지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대상이고 또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조금 소홀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 사랑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손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다가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가정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면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밝아지고 나라가 든든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게 될 때 그런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